너무나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하나이죠.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시인이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62편의 1절을 마주하면서 이미 무언가 지금 시인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지금 시인이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시인은 그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고 간구하고 또 소망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결정한 것이죠. 그가 놓여 있는 이 구원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의 결정은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겠다라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확정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셔야 할 필요성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인이 놓여 있는 상황을 좀 보게 되는데요. 2절을 통해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가를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앞서 말했지만 이 시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믿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석하면 단단하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어떤 터전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학자들 가운데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우리가 놓여 있고 또 단단한 곳에 놓여 있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는 어떤 장소에 놓여 있는데 거기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탱해 주실 수 있는 힘이자 또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두 번째 고백이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새는 지켜주는 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해 주시고 또 나를 건져 주시고 또 나를 지켜 주실 힘입니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부담 없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많이 계세요. 하반기가 시작돼서 그런가요? 근래에 이렇게 소예배실이 가득 찬 적이 없었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긴장하고 떨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을 전했는데 자꾸 이게 떨려가지고 이게 참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뭔가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고 있는 게 명확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계속 이 흐름이 좀 우리 하반기 동안 계속 잘 이어져서요. 새벽을 좀 같이 깨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62편을 보면서 시선을 좀 사로잡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직 그만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 6번 정도 이 단어가 이 시편에서 사실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이 오직,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오늘 아침에는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있습니다. 이 62편의 특징이 오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고백입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은 이런 의미에서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1절과 2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단에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대적들,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 상황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대적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대적들은 늘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 불안함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가장 큰 공격은 무엇입니까? 이러다 죽겠다는 겁니다. 이러다 죽겠다. 담과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보호막일 텐데 이 담이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대적들에게 노출이 되어지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들어오고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상황과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대적들의 이 노력은 그냥 대충 어느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격의 강도가 등장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공격하기를 일제히 공격하기를. 이게 만약에 전쟁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쟁 가운데서 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대장이 일제히 공격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공세입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또 하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하는 기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정말로 니네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차원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미 이들의 공격은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인의 입을 통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하겠느냐, 정말 언제까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이러한 공격을 받아왔던 것에 대한 이제 토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공격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 공격은 축복으로 둔갑하고 위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니까 겉을 봐서는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공격인지 우리는 전혀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것이 저주인 것을 분명히 알았죠.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을 즐겨하는 이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때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적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정체를 알고 있다라고 지금 시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대적들을 향하여 너희의 본질을 너희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단언한 시인은 이제 다시 그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5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다. 그러니 나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이 이제 소망으로 바뀌어서 등장하는데 이 소망이 또 구원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놓여 있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가 되어지는 어떤 것을 부모에게 요구하게 되어지죠.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소소한 것들입니다. 아빠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것 차원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내가 그것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 아이와 저와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릴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6절에 이 오직이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그 고백을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자신을 너무나 흔들리게 하기에 그의 마음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7절 우리 연이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결국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는 대적들을 향해 선포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누구냐면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료들을 향하여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로부터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8절 같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시니 매 순간 시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처럼 함께 모여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가치를 재는 수단입니다.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어느 것이 더 귀한지 어느 것이 더 중한지를 저울질하게 되는 것이 이 저울이 갖고 있는 그 용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치를 재는 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9절에서는 그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저울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은 저울질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김보다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무게가 없는 겁니다.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무게가 전혀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는 어디에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붙잡으려 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의미와 가치가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히 하시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특별히 우리는요 악한 것을 악한 줄 알면서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박한 가운데 놓이면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악한 줄 알면서도 이 상황만 어떻게 넘어가기 위하여 그 악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만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접근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부정적인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결코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어. 또 중요하지만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우리가 쳐낼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좀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얘기하면 한 번, 두 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 시인에게 있어서 이 한 번과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실함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말씀해 주셨다는 것에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자신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인자하심도 주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12절 또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이것도 간략화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오해는 어디서 생기냐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에만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면 행위로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에 충분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가게 되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 2장이 등장하고 있는 그 정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유대인과 헬라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바울은 해나갑니다. 해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 어떤 그 징표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첫 번째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 합당한 행위는 마땅히 나와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의 고백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62편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행동을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62편 가운데서 시인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에게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갚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였는가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62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61편, 62편, 63편을 연이어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어떤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61편에서는 61편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지금 시인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영원히 찬양하고 그리고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의 서원을 이행하는데 이것을 영원히 하겠다는 고백으로 61편을 마무리했습니다. 62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묵상 가운데 8절 한번 보시죠. 백성들아 어떻게 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63편을 넘어가셔서 우리 내일 볼 묵상이지만 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평생을 걸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저는 60편을 묵상하면서 계속 시인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쩌면 시인은 너무나 흔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우리 상황이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도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소리를 치는 거죠.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해줄게. 걱정 말고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 손을 좀 놓아.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줄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참을 고민하더니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잘 알고 계시는 겁니까? 어쨌든 그랬어요. 우리는 흔들리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요, 62편을 묵상하시면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대적을 향해서 한 번 더 외칩니다. 나는 결코 너를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선포하며 네 번에 걸쳐서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자.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향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런데 5절에 넘어가게 되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게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굉장히 저에게 나름대로 의미 있게 다가온 해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시인의 상황입니다. 처음에 시인은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은 거죠. 하나님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3절과 4절에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대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미어라고 하는 그의 자기적인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명령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내 마음아 왜 그러니? 나의 영혼아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니? 하나님만 바라야지. 하나님만 바라라. 흔들리고 있는 나의 마음을 향하여 지금 시인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향한 명령이 어쩌면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좋아 보여도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놓게 되어지는 상황을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명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자. 이 마음 품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의 간절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찾아오게 되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처절한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놓여있는 이 상황을 압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만을 바랄 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명령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들을 잘 헤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